자, 이번 주에도 혼란의 창시자 맞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자, 지난주 이어서 합니다. 자, 어떤 때 이제 혼동에 빠지느냐 하면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인데, 죄는 모든 질서와 조화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혼동의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은 죄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8장 34절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종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혼동이 온다는 겁니다. 질서와 조화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죄를 범하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사라집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죄를 짓는 걸 자유로 생각합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러면은 뭔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지 맘대로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참 어리석다. 나는 내 맘대로 하는데 얼마나 지혜롭냐 하지만 거꾸로죠. 죄는 지혜를 사라지게 합니다. 대신에 죄는 사람의 마음에 완악함을 주고 고집만을 증가시켜서 혼란을 키워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수치 속에서 눕고 우리의 혼동이 우리를 덮나니 이는 우리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수치, 우리의 혼동, 이게 왜 왔냐? 조상들이 어릴 때부터 이날까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 혼동과 수치가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보고 어리석다 그러죠. 자유가 없다. 하나님께 얽매인 자들.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마귀의 얽매이고 죄의 얽매여 있죠. 하나님께 얽매이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면은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서 혼란과 혼동과 수치가 사라집니다. 대신 이제 세상이 핍박을 하죠. 그거는 영광이지, 영광.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으면은 이것이 그들의 수치가 되죠. 저주가 되는 겁니다. 수치와 혼동이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왜 혼동을 가득 찹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가치관이 엉망이잖아요. 자, 선악과 열매를 먹은 아담과 이브는 이 죄를 짓고 나서 혼동이 자기들을 덮는 걸 경험했죠. 혼동이 온 겁니다. 먹지 말랬는데 먹고 나니까 이거 혼동이 온 거죠. 그리고 아벨을 죽인 가인도 혼동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해가지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래가지고 그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어땠습니까? 완전 혼동이 왔죠. 언어의 혼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혼동을 느낀 거예요. 우리는 탑을 쌓을 수가 없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면은 바로 혼동이 옵니다. 원래 각자 개인에게도 혼동이 오는데 잘 못 깨닫죠. 그런데 확실하게 눈에 띄게 혼동이 온 것은 바벨탑을 쌓을 때였어요. 언어를 딱 다르게 하니까 바로 혼동이 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 다 틀려져 버려요. 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때 누구든지 혼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혼동에 빠지고 혼란을 체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면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자, 질서정연하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교회 모습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모습은 그 교회가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부흥이 일어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뭐 금요 치료하기도 하면서 방언하고 열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뭔가 마음속에서부터 열정이 일어나고 뭐가 돼가는 것 같아. 그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혼동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막 방언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부르짖고 물론 급할 때는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럼 교회 안에서도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세상과 구별이 없죠. 그 자체가 혼동입니다. 혼동.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어떻게 나중에 암몬 모압이가 모압 그 우상 숭배에 가가지고 혼동을 경험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국가적 혼란은 이스라엘이 왜 국가적 혼란을 경험했느냐? 이거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력이나 외교력이나 뭐 군사력 이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하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혼란이 찾아옵니다. 외부의侵入을 갖고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불순종하면은 혼돈과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혼란을 겪을 일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축복한 복이 뭡니까? 어제 강의 들은 대로 안전을 보장해줘. 안전. 그리고 농사 잘 되고 평화롭고 그죠? 부흥하고. 근데 이게 음성에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외부의 친위 요소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노예가 되고 혼란스럽고 식민지가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평안하고 조용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정치인들이 성경의 가치관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도 해야 되지만 그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치를 똑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게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에 나오죠. 자,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또 정직한 가운데 정직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왜? 정치자들은 어쨌든 자기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정치적 혼란이 왔다.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 인플레이션 생겨가지고 뭐 물가 엄청 올랐다. 사회가 안정되지 못한다. 문화 전반에 걸쳐가지고 이 뭐 완전히 반성경적이고 타락한 문화가 가득 찼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혼란이 오잖아요. 정치적 혼란, 경제적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은 조용히 살기 힘들죠. 살아가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안정, 경제적인 안정, 이 사회와 문화의 혼란이 없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 지금 얼마 전까지만 유가가 막
휘발유 값이 2천 이상 올라가는 게 어떻게 돼요? 엄청난 지출이 생기잖아요. 이거 이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국지적인 도발, 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전면전이 아니라도. 그리고 어디서 어떤 도시들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우리나라 엄청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도 혼란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혼란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혼란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이 정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는데 이것도 순종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조용해지죠. 불순종하게 되면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그런 나라들은 이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나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곳이 어디예요? 미국과 한국이잖아요. 유럽은 이미 파괴됐고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다 어떻게 해요? 이슬람, 주술, 딴 데는 다 무슨 그 가톨릭, 정교회 이런 데밖에 없잖아요. 호주, 캐나다 이런 데는 거의 정신이 망했고 유럽과 비슷하고 그나마 이 성경을 가지고 좀 한번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살고 있는 데가 미국과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타락했지만 그래도 세계 최강대국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고 한국이 최근에 와서 거의 국력이 직직 상승하죠. 거의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제대로 자기 나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하는 데 별로 없어. 응? 중국도 거의 러시아 뒤를 밟을 건 뻔하고 거기서 자기 안전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전 세계에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무기도 공급해 줄 수 있고 생산력도 있고 그런 이면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인들도 수두룩하지만 외형적인 가짜 기독교인들도 수두룩하죠. 한국, 미국 말고는 별로 없어요. 유럽의 문화적 기독교지 진짜 기독교 아니잖아요. 유럽은 태어나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국은 교회를 다녀야 크리스찬인 거고. 그러니까 일단 다르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미국이나 한국에 더 많죠. 마귀는 질서 대신 혼돈과 조화 대신 파괴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의 씨를 뿌리면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들에 엄청난 혼란이 있다고 보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동성애 합법화하겠다고 얼마나 지금 법을 몇 번째 지금 제정하고 그럼 국민들이 다 반대하지만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혼동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거 막겠다는 사람들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 그걸 막아. 아무 신경 안 써. 기독교 절반도가 신경 안 써.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신경 안 써. 왜 그럴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 성경에 더 신경 써. 대부분 보수 기독교계에서 신경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막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좋죠. 자,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혼동이 옵니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자, 이사야 2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혼동의 도시가 무너져 내리고 집마다 문이 닫힘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혼동의 도시. 지금 예루살렘도 가는 이야기죠. 왜 혼동의 도시냐? 이사야 24장 5절에 또 그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이 법들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존하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자, 이게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이들이 뭘 버렸느냐? 그게 나오잖아요. 법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고 언약을 깨뜨렸다. 이게 이제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한 일이죠. 그래서 그 도시들이 혼동의 도시가 되고 무너져 내렸어요, 다.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게 한 개 나오죠.
땅이 자기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다. 이게 땅이 더럽혀지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땅이 더러워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버린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땅이 더러워집니다. 자, 성경에서 토양 오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뒀죠. 오늘날 환경론자, 하나의 종교죠. 이 환경론자들은 종말론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미군 기지철선 거기에 기름으로 오염됐다, 화학약품으로 오염됐다, 하수시설, 또 물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파란 거 모이는 거 뭐라 그래? 녹조 때문에 물이 오염된다 그러는데, 성경은 땅의 오염, 토양의 오염은 뭐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 3가지 나오죠. 무지한 피를 흘리면 땅이 더러워지고, 우상 숭배하면 땅이 더러워지고, 엄행하면 땅이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 이게 다 살인, 우상 숭배, 엄행. 자, 그 밑에는 땅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원자력, 그런 거, 기름,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 석유라는 것이 땅 속에 있잖아요. 그럼 그 땅 더러운 땅이야? 뽑아 올렸잖아요. 사용하고 찌꺼기도 땅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우리 가까이 있으면은 좀 더러우니까 깊이 묻으면 되지. 그죠? 그거는 완전히, 자기 억지죠. 그거 다 돈 벌려고 그러고 자기 종교를 키우려고 하는 환경론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인간이 없으면은 땅은 안식을 얻고 회복이 되죠. 우리 천년왕국 때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 놨어. 그때 딱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면서 천년왕국이 살아가. 그럼 그 땅은 안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사막화된 지역. 옛날엔 가장 기독교가 융성하던 곳이잖아요. 이슬람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우상 숭배가 시작됐잖아요. 거기가 최고의 사막화되죠. 지금도 보세요. 사막화되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중국도 지금 해교도 쪽으로부터 사막이 떼어오는 거예요. 유럽도 남부에서도 쭉 올라오면 사막화 돼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 그거 다 뭡니까? 그거 다 해교들 때문에 거죠. 그리고 미국도 그 사막 지역에는 다 이상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 살고, 특히 캘리포니아, 하나님을 가장 거역하는 동네죠. 그거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오잖아요. 비 안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최고의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난 곳이 또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가나안 땅처럼 진짜 살기 좋은 데입니다. 비만 오고 지진은 없습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결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무너져 내렸고,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바빌론이 무너져 내립니다. 예. 마귀는 파멸자이죠.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놓고는 파멸시키는 파멸. 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자. 우리 마음대로 살자. 잘 돼가는 것 같죠. 융성하고 문화가 융성은 죄를 맞이었다는 것이죠. 제대로 돼가고 되는 것 같은데 그 결과 파멸.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랬고, 로마 그랬고, 수많은 도시들이 다 파멸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결과죠.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빌론 도시가 완전히 파멸될 겁니다. 바빌론 다시 세워질 거죠. 그래서 그 종말론 책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 적어놨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그거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돈 버는 사람도 왜 돈 벌어? 미래를 예측하면서 돈 벌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면서. 근데 그 예측이 다 틀려버리잖아요. 이제 성경에서 말한 미래는 틀린 게 없습니다. 자, 마귀는 혼란의 창시자죠. 이 혼란이라는 것은 기준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기준이 되는 잣대를 붙들고 있으면 혼란에 빠지지 않는데, 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는 이유, 물론 국가의 법을 어겨도 이 국가에 혼란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실행의 최종권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최종 권위가 있어야 되죠. 그게 성경입니다. 이 최종 권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미 그 사람은 혼동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최종 권위가 없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그것도 그런 것 같고 저것도 저런 것 같고 이거 혼란이잖아. 혼란. 왔다 갔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고도 바른 교리를 못 배우면 또 혼란스럽죠. 그래서 바른 교리를 배워서 바른 이 가치관 위에 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속에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 혼란과 혼동에 빠지고 이제 갈등과 고민에 빠지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고뇌가 생겨서 뭔가 고민과 갈등이 생겨서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날 볼 때는 참 신령한 것 같아. 영적인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고민이 생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죠. 그리고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엄청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 그러면 갈등을 생기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끝나는 거야.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야. 갈등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나는 이래 하고 싶어. 그래서 그 갈등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거는 기도하면 안 되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전 엄청 예쁜 여자가 하나 생겼어. 걔는 엄청 하고 싶어. 결혼해야 되지만 아직 기도 좀 해주세요. 말씀에 따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걸 기도해 달라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 대단하다. 그것도 기도하고. 근데 성경 말씀 볼 때는 그거는 갈등과 고뇌할 필요가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마음속에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어떤 일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고뇌가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근위로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동이 온 겁니다. 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왕이 내는 음식을 줬을 때에 기도해 보겠다고 했습니까?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를 길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자체에 의미가 없어. 그거는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야. 모르니까 그것만 가지고 몇 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남들이 기도 많은 것 같지. 근데 알고 보면은 너 뭐 했냐? 하나님과 지금 엄청 싸웠네? 할 필요도 없는 걸.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계속 2시간 동안 붙들고 뭐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많은 짓이야. 너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일삼고 있었다는 거지. 오늘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철야 기도를 했는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대들고 있었다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 하지 말지.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했을 때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자기 속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 이 기도는 할 수 있지.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내가 우상을 숭배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문제를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걸 우상을 숭배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거는 기도할 일이 아니죠. 그 자체가 말씀의 근위가 사라졌고 혼동 속에 살아가고 있고 마귀에 쏟고 있다는 거죠. 요셉도 그렇죠. 보디발이 계속 같이 입장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맨날 며칠 고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에 성경적 기준이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한다면은 그 여자가 그러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해야겠지.
그렇게 할지 말지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지 말도록 기도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기도하고 이것만이 되는 거죠. 이는 갈등이 아니잖아요. 이미 내린 결정을 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는 거죠.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뭐 우상을 숭배되지 말지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서 알고 있으면서 그걸 어기려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혼란과 혼돈 그 자체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젊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랬어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데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랬어요. 그건 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 그대로 안 했죠. 고민에 빠진 거예요. 갈등이 생겼어. 왜? 그거 다 팔아서 주기 싫거든. 그게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본인 그거 아니고 그러면 안 되겠거든. 이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고 내가 기준이고 가족의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혼란이 오는 겁니다. 마귀는 기준을 흔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렇게 기준을 세워놨는데 강군이가 그 기준대로 살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면 혼란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혼란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늘의 여왕 지은 것 때문에 성모 마리아를 섬긴 거죠. 자, 예레미야 7장 18, 19절 한번 보세요. 이게 예레미야 때 유다가 멸망할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했던 일. 유대교가 아니지. 이미 그 유대 땅은 유대교가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었던 종교 통합 국가였어요.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내 분노를 일으키느냐? 그들이 스스로 자기 얼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느냐. 우상 숭배는 자기 얼굴에 혼동을 일으킨 결과다. 근데 온 가족이 그랬죠. 온 가족이.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자녀들은 나뭇가지를 산에 가서 해왔어. 아버지는 이제 불을 피워줘서 여인들은 반죽하여서 빵을 만들었어. 그리고는 하늘의 여왕에게 탁 바치는 거예요. 거기다 음료 헌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음식 헌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성전에 가져가가지고 밀가루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음료 헌물을 붓고. 근데 그걸 어디다 바쳤어? 하늘의 여왕에게. 그래서 예레미야 7장 읽으면 어때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숭배할 때는 참 잘 되었는데 하늘의 여왕 숭배하기를 끝이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 완전 혼동이잖아요. 거꾸로 해야지. 하나님 숭배도 잘 되는데 하늘의 여왕 숨기는 소리 잘못된 거지. 생각이 잘못되고 결과도 잘못되고 모든 보는 게 반대로 됐어요.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 정도 되니까 멸망하죠. 멸망하기는 얼마나 심각했던 걸 알겠죠. 지금 세상이 그래. 10년 전에도 복음 전하면 그래도 좀 관심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어떻게 관심 하나도 없어. 뭐 어떤 성교사가 뭐 스페인 가서 뭐 20년 전에 한 명 구원받다고. 우리는 그거 배우면 낫죠. 몇 년 동안 열심히 전도 몇 년 동안 누구 만나가지고 한 사람 이야기하면 뭐 몇 년에 구원받은 사람 생기잖아요. 그래도 지금 옛날하고 틀리죠. 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분남의 혼동이 오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미 이제 성모 마리아를 숭배했어. 지금 카톨릭이 숭배하는 성모 마리아가 뭡니까? 하늘의 여왕입니다. 바빌론 종교에서 말하는 하늘의 여왕. 똑같은 거예요. 그걸 그냥 성모 마리아라 부르는 거지. 하늘의 여왕, 그게 바로 마리아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들의 얼굴에 혼동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싫은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를 좋아해요. 카톨릭에 가면 마음을 닫지 않으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 죄진 거 그냥 고백하고 목전을 돌리면서 마리아께 기도하는 기도문만 가득 있거든. 예수님을 기도하는 거 없어요. 물론 자기들 미사할 때 하겠지만 기도문에는 거기 없어.
전부 하늘의 여왕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는 쭉 뒤돌려서 오늘도 복주시고 어떠고 저떠고 그 마리아 그 가톨릭 기도문 그 입술에 가서 보세요. 골치 아파요. 그러면서 예수 이야기하면은 예수 이야기 머리 아파. 왜? 그 예수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거든. 물론 이제 가톨릭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구분받는 사람도 있어.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하면은 머리 아파요. 왜? 예수는 그냥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낳아준 아기에 불과한 거고, 맨날 해마다 그냥 아기에서 태어났다 하면 그걸 끝나는 거지.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가 어떻고, 그러면 머리 아프다 그래. 그러면서도 필사는 해, 또. 성경 필사는 어떻게 해? 복음서 필사하면 예수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럼 필사는 뭐야 하는 거요? 그 종교 행위입니다. 피시할 때 그 예수가 뭐 했다 그냥 따라서 적어버리는 거지. 그거하고 자기 마음하고는 상관없어. 신기하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배워요. 근데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행의 길을 걸어가 한다는 그걸 가르치잖아요. 겉으로 들으면은 뭔가 그럴싸한데 왜? 근데 그러면은 가톨릭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행적을 뭐라고 생각해요? 한 관심이 없지. 관심이 없다 그냥. 그럴 수가 있나? 그건 관심이 없어. 의미가 없어. 그거는 마리아가 위대해서 다 그랬다는 거지. 응? 마리아가 위대해서.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결론은, 가톨릭의 마음이 간다. 가톨릭이 뭔가 끌린다. 이런 사람들 많죠. 엄청 많아요. 왜? 기독교 가면 술 먹지 뭐 담배 피우지 말라는데 실제는 다 하죠. 기독교도. 가톨릭 가면 그런 거 탔지 않아요. 가톨릭은 그 어디를 가든 그 땅에 토착화되는 게 그게 자기들 정책이잖아요. 한국 와서는 한국에 맞게 토착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외적으로는 뭔가 그림도 그려 넣고 그 신부들이 가운 입고 뭔가 하는 행위는 그렇게 보여. 야, 그거는 좋아해. 근데 마음 타치를 전혀 안 하거든. 예수 믿을 때 마음을 타치하잖아 일단.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가톨릭에 참 마음이 끌리고 좋아보인다 하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혼동이 일어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자를 비방한 혼동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 엄청나게 핍박했죠. 그리고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목회하는 사람들 이 비방하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자, 예레미야 20장 11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는 강하고 두려운 분으로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끌려 넘어져서 이기지 못하고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리니 그들은 형통하지 못하리로다. 그들의 영존하는 혼동은 결코 잊히지 아니하리로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걸려 넘어져서 이기지 못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 자, 많은 사람들이 대언자들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았죠. 하나님은 좀 기다려줘요. 대언자를 죽였던 아무리 사악한 죄를 지었던 회개하면 받아줘야 되니까. 자, 아합 왕과 아합 왕 안에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죠.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뭐랬어요? 엘리상가 네가 뺏었냐?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개밥이 된댔죠. 근데 그 대언을 들었어. 근데 아무 일 없어. 몇 년 만에 그 일이 났어요? 17년 만에. 17년 만에 예후가 아합 죽이고 이세벨 죽이고 완전 걔들이 그 피를 핥고 완전 끝장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그 모세 때나 뭐 엘리야 예수님 때는 웬만하면 즉각적인 심판이 많이 일어났죠. 기적이 많이 날 때는. 근데 기적이 안 일어날 때는 심판도 즉각적으로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사시대 때 누구야? 기드온의 아들 70명 다 죽이고 이제 첩의 아들이 왕이 되었죠. 근데 그 사람 몇 년 만에 하는 게 심판받아서요?
3년. 지금도 이 하나님 대적하고 사악한 일을 한 사람들 보면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지나면 하나님 심판하더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닌데. 그 안에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준다 안 하죠. 그래서 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을 핍박한 자들은 그러면 형통했느냐? 몇 년의 형통해? 길게는 한 몇십 년 형통해. 그 다음 어떻게? 하나님의 대언자, 목회자들을 대적한 건 몇십 배로 저주를 받고 지옥 가죠. 우리가 대전역에서 복음 준다면 매주마다 와서 방해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떠들면서 전달하는 것은 기독교와 장로교 아닌데 이단들이다 하면은 내가 그랬죠. 아들 조용하세요. 하나님 심판받아요. 그냥 가세요. 심판? 뭐 심판? 심판은 금방 안 내릴지 모르지만 나중에 와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두려워가. 심판권 전달 때 멀리서 심판 들을 때는 신경 안 써. 지옥의 심판이거든. 지가 이제 기분 나빠서 앞에 찾아봤어. 심판 있어요. 그때는 뜨끔하는 거야. 1대1로 하니까 뭔 심판? 이러잖아요. 구원 안 받으면 지옥의 심판이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몇 년이 이 대적한 일을 심판받습니다. 뭐 심판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지. 오늘날 주위에 목사를 갖다가 박해하는 사람 엄청 많죠. 어떤 일을 박해하느냐, 목사를. 목사가 일을 하면은 저 사람은 목사인지 뭐 일해서 돈 벌러 가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런 용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또 일을 안 하면은 뭐라 그래요? 전 시간 풀타임 목사면 웬만하면 목사도 일을 하면서 민폐도 안 끼치고 교회 부담도 안 주고 이래야지. 일을 하면은 일한다고 욕하고 일을 안 하면 일을 안 한다고 욕하고 오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양떼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개떼들, 진승떼들이 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채 목회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대언자들을 욕하고 죽였어요? 혼동이 왔기 때문에요. 요새 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비방합니까? 혼동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동이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지만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을 보면은 이는 저주의 기도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나 환란 시대는 저주의 기도가 있고 우리 신약 시대는 저주의 기도는 안 하죠. 저주의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데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회개하라 하는 거지. 심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경고하는 거지. 자, 시편 35편 4절에 보면은 내 혼을 찾는 자들이 당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헤아리고 꾀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리는 자들은 뒤로 물러 혼란에 빠진다. 혼란에 빠지는 거요. 그때 대언자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사람 이미 혼란에 빠졌죠. 또 시편 35편 26절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함께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수치와 치욕으로 오직게 하소서. 성도들을 욕하고 대언자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 대언자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상했다는 거잖아요. 다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기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혼란에 빠질 거다. 그걸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직장 일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엄청 뭐 일을 잘해가지고 칭찬받아. 그럼 뭐가 생겨? 시기가 생기죠. 그러면 말로는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가면 이거 심판 금방 받아요. 남을 해치게 하고 그게 뭐야? 정치적으로 정적 제거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정적이 나쁘고 기분 나쁜데 어떻게? 차 시동할 때 폭파하게 하고 임의로 교통사고나 죽이게 하고 그런 사람은 금방 심판받아요. 그런 게 많아요. 이 시기가 자기 뼈를 썩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남의 물질에 손해를 끼쳐준 정도면 그냥 말로 사는 거는 그 말에 대한 심판이지만 이제 어떤 사람 물질에까지 딱 피해를 줄 정도면은 그건 심각합니다. 그런 거 많아요.
다 사건 사고들 그런 거잖아요. 살인 이런 게. 사촌이 땅에서 배가 아프면 그 정도 배 아프다 기분 나쁘다 그까지는 끝내야지. 그걸 뭐 자기가 또 타지하려고 뭐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살인을 일으키고 살인 미수를 일으키고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세상을 신뢰할 때 혼동이 오죠. 세상이 뭐예요? 이사야 30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이집트의 권위를 신뢰하면 너희의 혼동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집트의 힘은 수치가 됩니다. 이집트를 신뢰하면 혼동이 옵니다. 이 오늘 영적으로 세상을 예표하죠. 이집트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집트를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 그러면 수치와 혼동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죠. 야,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 사람은 왜 예수 믿었어요? 왜 구원받아서? 예수라는 이름을 팔아서 세상에 출세하려고 믿었던 거야. 근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거야. 우리 주변에도 있죠. 예수 믿기가 힘들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또 힘들어.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힘든 사람이 있죠. 혼동이 온 거죠.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예수님 믿는 목적을 모르는 거야. 어떨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지옥 안 가되니까 진짜 예수님 영접했어. 근데 그건 그로 끝난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 근데 이제 요새 교회들 보니까 다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세상 출세하는 길이네. 자기도 그 반열에 끼어들어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래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마귀가 다 부추겨서 잘 되게 해줘. 그건 지 혼자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해요? 너는 믿음이 없니? 이 방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다. 너 요새 유튜브 보고 뭐 김정성이도 딴 데 설교도 했지. 그러면 안 돼. 다 이러고 있는 거. 실제 있는 일이 지금. 응? 그러면 진리를 모르니까 지금 쏟고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럼 바른 교리를 알고 이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신앙이 뭔가를 알아야지. 하나님 먹을 게서 하나님께 부르지 먹을 걸 줘요. 지금도. 뭐 부자 되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건 채워줘요. 그런데 세상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세상적으로 하는 방식을 따라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혼란밖에 안 하는 거야. 나 예수님 믿고 나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 믿고 나서 땅에 잘 되게 해주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을 면하는 게 1차적이고. 그 다음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도움을 주죠. 하나님 신뢰하면은 혼란이 안 옵니다. 시편 1편 1절에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니 내가 결코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 하나님 신뢰 안 하면은 혼란과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뭐 마귀를 신뢰함으로 혼란과 혼동에 빠졌으면은 그 사람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주를 신뢰 안 하고 이제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신실한 성도들을 박해하고 신실한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이 누구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외부도 박해하지만 특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박해하지.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은 혼란과 혼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과 혼동에 빠져 있어요. 왜? 가치관이 지금 다 기존에 내려오는 물론 뭐 조상들로부터 헛된 전통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제 이 자유화가 되고 기독교가 퍼지면서 그 우상들 이런 것들 많이 사라졌지. 이제 마음의 우상이 많이 생겼지만 우리 가치관들은 그래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지금 와서 어떻게 돼? 한 70년 지나고 이 가치관 또 뒤집는 거야. 옛날 유교와 거짓된 이런 것들로 마귀가 다스리는 그러한 가치관을 자꾸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도 혼동이 생기잖아요.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신뢰함으로 이 혼동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